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 말라기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가운데에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흩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화수목금 4일 남아 있는 2023년도 한 해 마지막 한 주간인데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면 이 한 주간에 딱 맞을까 해서 말라기를 에스겔서를 한참 하다가 우리가 멈췄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부터 한 주간은 말라기를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말라키라고 하는 원어 속에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천사, 영어로 하면 나의 my messenger, 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다. 아마 선지자의 이름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보내셨다는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이제 539년부터 돌아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마 444년까지 돌아오고 BC 430년경에 BC 430년경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기록했던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우상 숭배라고 하는 습관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한 것이 뭐냐면 율법자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제사장들이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시 신명기서를 다시 기록을 하고 모세오경을 다시 점검을 하고 그래서 깨달은 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였구나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뭐 노래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는데도 우상 숭배는 철저하게 만들지를 않아요. 형상은. 그러나 그 마음에 우상 숭배할 때보다 못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우리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극렬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판단하시고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만 들어도 황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묵상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부싸움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 부인이 그런데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 또 남편이 그런데요. 너 안 해준 건 뭐야? 왜 안 웃으세요? 여러분 주제잖아요.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는 해? 뭐 이런 이게 부부싸움의 주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발칙한 음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과거 포로기 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질문인데 바벨론에 갔다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부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자, 여러분 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았던 에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서는 어차피 망할 민족이야. 또 야곱을 하나님이 이랬으니까 사랑하지.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 28장부터 이제 야곱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왜 야곱을 더 사랑하셨지라고 하는 이유가 극렬하게 나타난 부분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거봐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 이거 이래봬도 안 망해. 나는 약속받은 백성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에서는 망해야 마땅한 백성이고 야곱은 안 망해야 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했느냐 안 사랑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민족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감격과 감동을 늘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마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돔 민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다시 재건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물질로도 영적으로도 또 인간관계로도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다운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확신 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죠. 내가 노력하는 것 같죠. 자꾸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다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고 기다리는 맛이 있어야죠. 엄마가 저녁 해주려고 들어왔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자꾸 뭐 해줄 거냐고 묻고 그리고 잡채 해줄 거라 그러니까는 당면은 삶았느냐 그리고 당면 삶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식용유를 좀 넣으라 그리고 참기름도 좀 넣으라 그리고 버섯은 거기다 같이 했느냐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막 파는 썰어놨느냐 그리고 자꾸 그러면은 해줄 맛 나요 안 나요? 네가 알아서 네가 해 먹어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적인 마음을 빗대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지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제사장들 또 모든 율법사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더러운 떡. 그러면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떡에 흙이 묻어 있는 걸 드렸구나라는 게 아닙니다. 레헴 메꼬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레헴 메꼬알, 제사법대로 드리지 않은 모든 잘못된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제사법대로. 처음 익은 곡식 처음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 그 정성. 그런데 그런 법대로 드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통로이고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린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인생이 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는 게 드리는 예물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도 그래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헌신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를 바치는 것이,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송아지가 두 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한 마리는 건강해요. 그런데 한 마리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소를 키워야 농사질 때 도움이 되겠어요? 건강한 소를 키워야.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이왕에 드릴 거니까 하나님은 뭐 눈먼 소라고 안 받으시고 눈뜬 소라고 받으시고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나님께 드릴 거는 어떤 소를 드리는 거예요? 눈먼 소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는 눈을 떴는지, 뭐 송아지가 눈을 떴다고 하나님 더 잘 받으시고 눈을 감고 있다고 안 받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비교해서 더 좋은 거는 지가 갖고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합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구원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방법과 길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인 가치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여러분, 눈먼 송아지를 드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런 것들, 내가 너희가 드리는 기도를 내가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은 뭐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해서는 좀 그렇지만은 아이들 학원비가 많이 나가죠. 보통 한 집에 한 아이당 한 100만 원씩은 나가지 않겠어요?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나갈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리는 집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100만 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부모님을 섬기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뭐 이럴 때 아유 어머님 요즘 뭐 경로당도 다니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한 100만 원 쓰세요. 그러면 아마 내가 미쳤나? 왜 이러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 나가는 학원비보다도 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교회도 요즘은 김장을 못 하고 있죠. 아니, 김장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배추가 없어서 못 하는 거, 양념이 없어서 못 하는 거. 그렇죠? 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요. 하는 것보다 사는 게 싸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 저 김장 계속하면 안 나올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가 오죽하면 그냥 사서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년부터는 김장할게요. 왜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참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이 돼서 그냥 새벽기도 때 성도들 기죽이려고 자꾸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라기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해주든지 사서 먹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서 먹는 게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또 예산도 더 적게 나가니까 훨씬 나은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을 행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점점 받는 것은 최선의 것을 받고 싶어하고 누리고 대접받고 싶어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일에 있어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보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우리 전 세대의 권사님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전 세대 권사님들은 나이가 들어도 점점 더 하려고 하는데, 우리 2세대 권사님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뭐 생활 방법을 다 터득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 어떤 아빠가 아들 아이를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엄마가 이제 어디 친정에 가면서 아빠한테 10,000원짜리 2장을 주고 갔대요. 하나는 아들 거, 하나는 아빠 거 헌금 드리세요. 그랬는데 아빠가 올 때 떡볶이 사 먹자고 하면서 엄마가 준 10,000원짜리는 다 포켓에 집어넣고 1,000원짜리 2장으로 바꿔서 너도 1,000원 나도 1,000원 그리고 내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오늘 예배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뭐 그러지 그러니까는 애가 가만히 있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에이 1,000원짜리 하나 달랑 내고 낸 게 그렇지 뭐. 애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는 것은 이게 이 세상이 점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아주 극렬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 조금도 남을 배려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심지어 아이들끼리 연애를 해도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돈을 누가 냅니까? 각자 냅니다. 그거 보고 놀랐어요. 심지어 난 며칠 전에 들은 얘기인데 무슨 뭐 연애 통장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다 돈을 집어넣었다가 그냥 같이 써버린다. 낼 때도 그러겠죠. 예전에는요. 제가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는 집사람이 돈을 낼까봐 무서웠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야 된다. 막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요, 참 나중엔 돈이 없으니까 집사람 돈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때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꾸 따지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게 어쩌면 말라기 시대의 특징적인 신앙 모습이 우리에게도 겉으로 드러나게 우상 숭배를 안 해.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모습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로우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별하고 이러는 것들 다 하는 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들 가져. 에이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뭐. 이런 모습들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갑자기 물질이 없어졌을 때, 또 갑자기 몸에 질병이 왔을 때 제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밖에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평상시에 드러날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가? 어떨 때는 큰 소리 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그렇다면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회사 회장님이 만약에 이 교회에 계신다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죠? 회장님이 김 차장 맞는가 그러는데 막 이거 무슨 김 차장은 무슨 김 차장, 김장로 그렇게 불러야지 막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상사나 직속 상관이 있는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 생활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제가 오늘 여기 이 아침에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태국 이제 그 선교 여행 떠나는데 오늘 아침에는 로또 복권 이번 주 번호를 한번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왔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뭐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니까 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 와서 이번에 저 수능 시험 마지막 문제 정답을 알려준다 그러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그랬다고 한다면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오지 않았겠어요. 수험생 엄마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식의 비교가 너무 우스운 비교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라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강력하게 생각한 것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을, 왜? 70년 동안 예물을 못 드렸으니까 보란듯이 신앙생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돌아가고 나니까 어때요? 100년이 지났어요. 다 식어버렸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말라기 1장에서 하나님이 먼저 꺼내시는 화두예요. 너희들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연말에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드리는가 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는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